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항상 진실 있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진실 다시 한번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 아멘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를 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 아멘 아멘. 항상 진실 항상 진실게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를 아멘.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145번째 말씀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한 달여 전에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 성경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의 일주일 보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교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직선 코스가 어딘가를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긴 하지만 유대인들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제일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인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 몇을 부르셔서 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직선 코스를 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정황을 좀 알아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본문에 전령이라고 나오는 메신저 이 사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는지를 살피는 정황이 본문 속에 들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에 도착했던 전령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냉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적지 않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여기서 질문을 제기해 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우회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위하여 전령을 보냈을까? 이유가 뭘까? 물론 우회를 하면 멀리 돌아가는 이유 때문에 직선 코스였던 사마리아를 택하신 게 사실인데 그런데 직선 코스를 택하셨던 주님이 굳이 전령들까지 보내면서 사전 탐방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고전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가 아주 선명하게 그 답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자막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지켰는가. 예수께서는 쉴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자기와 제자들이 쉴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자 중 몇 사람을 앞서 사자로 보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무례히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위해 준비하도록 몇몇을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편리를 위해서요. 그의 오심에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튜 헨리라는 학자의 주석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왜 주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 전령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 답은 예의를 지키기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유대 출신의 남자들이 몰려갈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점에 여러분 중요성을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로 결심하셨던 불편했지만 가기로 결심하셨던 주님이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합니다.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함이 예수님께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중요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주님을 냉대하는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몰살시켜 버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냉대하는데 몰살시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를 제안드립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제자를 나무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 주께서 제자들을 나무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저들을 불내리십다 했던 그 내용부터 먼저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겠습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는 저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누가복음 9장 55절에 주님이 아주 반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에피티마오, 꾸짖었다. 제가 언젠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설명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주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얘기에 대해서 주께서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멱살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멱살을. 그게 에피티마거든요. 에피티마우라는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 대단히 강하게 나무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이 역정을 내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셨는데, 첫째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의도를 몰라요.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건데요.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리십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냉혹한 어떤 그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건 월권이었어요. 월권이었어요. 자, 왜 월권인가? 잘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뭐죠? 진흙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면 진흙 같고 토기장이가 뭘 만들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 연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명조차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 주님이 소중히 만들었던 주님의 피조된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명을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 죽여버리자고 말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권을 본인들이 처리하겠다는 월권이었단 말이에요. 월권. 그래서 주님이 화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정 내신 거예요. 그냥 역정 낸 게 아니라 멱살을 붙들고 야단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에 순종하는 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내증의 메시지로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설교 바로 직전 설교,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창세기를 마감하는데 바로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훑어봅시다. 야곱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막벨라 굴에 요셉과 그 형들이 아버지를 시신을 옮겨서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은 호곡하고 있었던 장례를 지낼 때 호곡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형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절이죠. 15절입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오던 형들의 마음은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지노선적인 보호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없습니다. 혹여나 자기들의 손에 팔렸던 동생 요셉이 여러 차례 형들을 용서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뭐라 그러죠?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청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저는 생각했어요.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 죄를 용서해 주었건만 죄값, 죄책이라고 하죠. 죄책 갖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애청했는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합하면 형들이 다시 동생에게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복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 지은 자들의 죄책이에요. 죄값을 이미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말했던 이 간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정말로 최종적인 보루였고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이 변심되어지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 속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창세기 37장 요셉의 일대가 시작되던 한 메시지,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한다? 이게 생각나잖아요.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 했습니까? 엎드렸다고요. 절하고 있다고요. 37장에는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지금 본문에서 알게 돼요. 그런데 막상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린 광경을 봤던 동생 요셉은 두 가지의 감회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인데요. 첫째,
형들이 애원할 때 요셉, 동생 요셉은 첫째로 뭐 했더라?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울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울었더라, 바카라는 단어는 그냥 운 게 아니고요.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형들이 엎드려서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광경을 보던 요셉은 바카, 대성통곡했어요. 그러면 왜 요셉이 대성통곡했을까? 지금부터 송병헌 교수의 주석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 감정이 이입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입하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들의 전갈은 아버지 죽음으로 가뜩이나 슬프고 공허했던 요셉을 또 한 번 울렸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울었고 이번은 형들 때문에 울었다. 이번에 흘린 눈물은 아마도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쓸쓸한 고독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요셉은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서 비롯된 눈물을 흘렸다. 억울함과 원통에서 비롯된 눈물을 흘렸다. 재회의 기쁨에서 비롯된 눈물도 흘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의 눈물도 흘렸다.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은 이 순간 요셉이 흘렸던 눈물보다 더 슬프진 않았다. 이 순간 요셉은 비참함을 느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형들에게 용서했다고 말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송병헌 교수의 해석이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안에 있는 심장을 다 꺼내놓고 형들에게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하자 형들은 요셉이 말했던 진정성에 있는 고백을 1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1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셉이 왜 울었는가? 내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들 때문에 슬퍼서 울었어요. 여러분, 송병헌 교수가 계속해서 이 대목에 대하여 주석하는 것을 마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형들과의 고를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저들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전에 먼저 소중한 동생으로 여겨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형들에게 응석 부리는 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의 애로움으로 얼룩진 내 인생이 지겹다 못해 두렵습니다. 저는 이 순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외롭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달래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상세히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주석은 송병헌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신학자가 쓴 주석을 갖고 은혜 받는다?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최준희 교수가 썼던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은혜가 될 만한 책은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된다고. 왜냐하면 구약 성서학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송병헌 교수의 이 글을 읽다가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이 주석의 말씀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감정이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외로움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형들에게 그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다가섰는데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로 몇 겠습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박하, 통곡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목회자의 진정성을 무시할 때입니다. 목회자의 진정성이 무시당할 때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어요.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울었어요. 두 번째, 오늘 설교와 관계되는 건데요. 우는 것으로 끝냈다면 요셉은 아마도 위대한 족장 역사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으로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울었던 요셉의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반전 드라마가 있는가? 지금 형들이 자기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서럽고 섭섭하고 외롭겠냐고요. 그러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고 형들에게 향했던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이제 신학적인 승화를 이루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감정적으로 울었어요. 감정적으로 슬펐습니다. 서러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쓸쓸한 나머지 박하 통곡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고 형들을 직시합니다. 직시한 뒤에 요셉은 마지막 드라마틱한 반전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자막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한 겁니까? 두 번째, 뭐 하지 않았어요? 월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월권하지 않았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19절에 아주 좋아하는 정말로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이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구절을 의역했는데 원문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영어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KJV 영어 성경인데요. KJV 영어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의 통치에 월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 밖에 있지. 그런데 고전 영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 고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말을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순종하지 불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 밖에 있는가입니다. 요셉은 마지막 형들에 대하여 안심을 선포하는 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님들을 사로잡거나 형님들에게 변심한 형님들을 형님들의 목숨을 해칠 만큼 하나님 밖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월권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월권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자들은 월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던 사울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믹마스라고 하는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갈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을 믿었기에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갈합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갈 것이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믹바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절을 전부 다 그대로 읽지 않았지만 지금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다. 사무엘이 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 이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전쟁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본인이 직접 집내에 드렸어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9절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뒤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장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자막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렛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너무 잘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울은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의 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수반이었던 사울이 교만하여 사무엘의 자리에 있어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드렸습니다. 뭐 했습니까? 월권했습니다. 월권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비극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의 세대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월권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와 적용하겠습니다. 피조된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월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월권이 이루어지면 그의 인생의 비극은 언해피엔딩으로 마감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요셉의 장점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장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본인이 대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자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3장에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날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했던 이재철 목사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임을 확연하게 구별하는 상징물이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셀에서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누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인간 된 인간됨이 구별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무너질 때 죄악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왜 올건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때, 구별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올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선악과를 회복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은혜 안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 두 단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지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인교회 지체들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머니 소청하셨던 날 입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입관할 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입관하고 나서 형님들부터 누님 그리고 우리 유족들이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지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할 말이 없는데 어머님의 입관을 하는 날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말 박하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엄마의 그 어려운 시절 동안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막내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건 인륜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저버리는 자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45번째의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요셉을 통하여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월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월권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자리 밖으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월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